플로리다에 가면요,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월드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플로리다에서 디즈니 월드에서 만든 비디오가 참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어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즈니 월드에서 만들어낸 그 아이들의 비디오 테이프,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어떤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비극으로 끝난 그것도 나중에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면은 좀 마음이 좀 착해지고 또 좀 행복해지고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요즘 갈수록 자꾸 어두워지죠. 그래서 원래는 밝아져야 됩니다. 그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 놓고 개장하는 날, 처음 시작하는 날, 기자가 와서 그의 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아들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오늘 개장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좀 안 됐네요. 이걸 보지 못해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월트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이걸 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이 디즈니 월드가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미리 그것을 꿈, 비전, 상상 이것으로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개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이 월트 디즈니 월드가 생겨나기 위해서는요, 월트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 그 상상 속에 그 디즈니 월드라는 그것이 그의 꿈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절대로 현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는가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꿈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하고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가 미래에 어떤 꿈이 있어서 그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사람하고는요, 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무엇의 차이예요? 꿈이에요, 꿈.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꿈을 가지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꿈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어떤 꿈을 가지냐예요. 그렇죠? 그냥 쓰레기 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인생이 쓰레기같이 됩니다. 그러나 꿈을 가져도 진짜 멋진 꿈을 가지면요, 그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증기기관차 만들자, 탁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와트라는 사람이요, 주진자에서 물이 팍팍 끓는 거 보고서 수증기가 팍팍 오면서 뚜껑이 막 버르르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서 증기기관차를 만들면은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증기기관차가 나온 겁니다. 그 앞에다가 나무 잔뜩 싣고 물 싣고 해서 막 떼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이 바퀴를 굴려서 맨 처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자꾸 이제 나중에는 더 좋은 어떤 배럴이라든지 어떤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끌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이 그냥 생긴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지금 뭔가 있다. 이걸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막 연구하다 보니까 만유 인력이라는 것을 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비행기 타면 한국에 한 14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요, 몇 달씩 가야 돼, 몇 달씩. 태평양을 건너서, 배 타고서. 그러다가 폭풍 만나면 죽을 수가 있어. 근데,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요, 공중을 날고 싶어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요, 틈만 나면 보자기 어깨에다 둘러매고요,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자주한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다 다치기도 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고자 싶어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대한 비행기가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뭐가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날고 싶어 하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꿈을 꿔야지 위대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꿈 얘기하니까 또 시시해져갖고 대답도 잘하네. 꿈을 꿔야지 위대한 일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요, 대한민국에, 한국이라는 그 손톱만한 나라에 복음을 뿌려야 되겠다는 꿈을 꾼 사람이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한국말 배우기도 어려운 시대. 그렇죠? 요즘에는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아. 그냥 요즘에는 뭐 로제라 스톤 막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막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100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선교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뿌려야 돼.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봐야 돼. 이런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뭐 33%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우리 와서 아이고 이거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 도대체가 언어고 뭐고 힘들어 하는데요. 그 당시에 하면요, 우리는 지금 호강하는 거예요. 호강. 얼마나 쉬워요 요즘에. 그런데도 힘들대.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민국에 전파함으로써요, 우리 조상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후대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요, 품는 꿈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 꿈이 있어야만이 그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꿈은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야 이제 뭐 나이 먹고 볼일 다 봤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혹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여기서 뭐해,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제 잘했지 뭐,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위안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내 마음속에 꿈이 사라지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년을 살아도 그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10살이라도 20살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밤에 자는 꿈 말고요, 밤에 자서 잠자면서 꿈 꾸는 거 가지고서 나 꿈 많이 꿔, 그런 꿈 말고요, 그런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꿈,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꿈, 이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서 살았어요. 그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지만 그 꿈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승리하면서 끝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살고 있는가? 내가 내일 6개월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그런 꿈을 지금 갖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꿈이 없다면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꾸되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꿈을 꿔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돼요. 돈을 벌고 싶다. 돈을 왜 벌고 싶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여행 다니고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그 꿈 때문에 난 돈 벌고 싶다. 그거 잘못된 꿈입니다. 물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좀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하려야 되지만, 내가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고 싶어. 좋은 일 하는데 쓰고 싶어. 착한 일 하는데 쓰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떤 꿈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냥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내가 높은 사람 돼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잘해야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 꿈을 꿔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학교에 가서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잡아야 돼요. 그곳에 가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소 이럴 때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야 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수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좀 열정적인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할 텐데, 가서 보니까요, 냉랭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탁 막히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야, 이거 힘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첫 번 파트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주기 시작하는데, 끝에 가서는 모두가 다 참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기쁨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설교할 때는요, 마음에 꽉 담아 할렐루야 하면 좀 하고 해야지. 그냥 하려면 해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그게 있어요. 장로교회는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아멘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요, 아멘 소리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속으로 그래. 아멘. 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아멘 그런데요, 그 정도는 한대. 근데 순복음교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간치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역시 잘 배워. 예. 우리가 꿈을 꾸되 우리는 그 꿈이 나도 잘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꿈도 꿔야 됩니다. 좋은 직장도 꿈을 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꿈도 꿔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성도들이요, 가니까 비즈니스를 하다 큼직큼직한 막 하는 사람들, 식당에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막 그냥. 그래서 참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뭘 주님의 일을 하고자 그러면 팍팍 나올 텐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는 사람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서 안 돼요. 우리가 좀 부자가 돼야 돼요. 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좀 팍팍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꿈도 꾸세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잘 쓰면요, 나쁜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못된 데 쓰면 잘못된 거예요. 매일 그냥 믿는 사람들 뒤로 쳐져갖고 그냥 매일 쩔쩔매는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요, 좀 당당해지고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주님도 잘 섬기고 싶어하는 꿈도 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믿음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내 삶도 풍요로운 바로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꿈을 안 꾸면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요, 꿈은 꾸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르기 싫어해요. 꿈을 세웠으면요, 꿈을 위해서는 그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그만큼 내가 치러야 될 힘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꿈이 그냥 생각이 돼서 그냥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이런 꿈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어 하면서 그 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인생에서 꿈을 안 꿔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어릴 때부터 젊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꿈을 다 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은 꿨는데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그 이유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으면요, 절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한테 오는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꿈을 아무리 많이 꿔도 나중에 나 옛날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왜 못해서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서 치킨이 돼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치킨 알죠? 치킨. 예, 미국 사람 용기 없는 사람 치킨이라고 그래. 킥 한다고 그래서 용기 없는 사람 치킨입니다. 근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꿈을 꿨지만은 꿈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용기가 없어. 조금 시도하다가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관둬버립니다. 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뭐 시간이라든지 뭐 몸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하면 어떻게 당장 때려치우는 이게 뭐예요? 바로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인생에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냥 계속 꿈꿨다가 그냥 무산시켜버리고 꿈꿨다가 무산시켜버리고 계속 똑같은 인생만 거듭해서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밥에다가 막 김치에다가 그냥 고기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막 먹고 싶은 그런 꿈을 꿔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꿈만 꾸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루려면 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대부분이 뭐라? 아유,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물려. 그럼 나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핑계를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그 꿈은 꿔. 그런데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일 배고픈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고 하면 달콤한 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요, 알람이 울려도 껐다가 10분 있다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30분 지났네. 아유 지금 가봐야 예배 시작했어. 가지 말자. 이게 바로 용기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저는 참 멋진, 그것도 여자, 용기 있는 사람, 여자를 여러분에 소개할게요. 에스더 왕비. 이 여자는요, 진짜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왕 몰래 그 유대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했어요. 싹쓸이 그냥 12월 달에 날짜를 정해놓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막 짜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에스더 왕비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에스더 왕비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왕이 가서
이 사실을 아뢰므로써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 당시는요, 왕이 뭐야? 법이야. 왕이 집무실에서 있다가 허락도 없이 왕의 집무실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냥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 왕이 들고 있는 금홀, 왕이라는 그 파워풀한 그걸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딱 대면 그 사람 살 수가 있어. 허가 없이 들어왔다가 왕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자기를 갖다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되었어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왕 앞에 나가야만이 내 민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보고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입니다. 왕비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왕비 어서 오세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내밀어서 왕비를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유대 민족도 살고, 에스더 왕비도요, 유대인입니다. 사실 민족이 다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 죽으자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자기 민족도 살리고 자기도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성도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좌절되는 겁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가 어디를 정복하려고 하면 에베레스트 산, 그렇죠? 최고 높은 산이잖아요. 이 세계에서. 그 산을 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다시 그냥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요, 너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산이 자꾸 커져요? 아니죠.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높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더 힘도 키울 것이다. 능력도 키울 것이다. 그리고 더 장비도 더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후에 다시 돌아가서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가 정복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요, 한 번 실패했다가 아이고 안 되는가 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정복할 거야.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10년 동안 그는 연습하고 준비하고 단련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는 정복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가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용기와 또 노력과 수고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용기로서 이렇게 한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꿈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꿈을 꿨어도요, 망상으로 끝나버립니다. 망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만한 용기를 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용기 없는 사람은요, 계획 세우고 실패하고 계획 세우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패한 것이 혹시 자기 욕심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고 또 그 꿈을 용기로서 대가를 치우면서 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꼭 세운 꿈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꿈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룬 꿈이라고 하면요, 그 꿈은 그 사람에게 해로운 꿈입니다. 해로운 일이에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을 때 그가 말한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집에는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보디발이요, 모든 그것을 갖다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금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왜? 자기 와이프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아내와 간통을 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죄를 짓는 거 사람한테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한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만 그래? 잘못해서 미안해? 그럼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조심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10년이 훨씬 넘는 전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이 돼갖고 고생만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가나안 땅, 애굽,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가나안에 있는 그 형제들도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 요셉과 형제들이 대면합니다. 이때 그 형들이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왜? 자기들이 팔아서 종으로 보냈는데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로서 있는 그 사람이 자기 형제라는 걸 알 때요, 그들은요 너무나 기절할 뻔하고 두려웠습니다. 왜?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말해주는 그 말을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애굽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형제들의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요셉이 이놈들 나를 갖다 팔아서 나를 종으로 했어? 그러면서 이를 부두둑 갈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왼수 갚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팔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그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하면서 우리는 원수가 되는데,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자 했던 그 형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수월하게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1989년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장 그만두고 우리 신학교에 왔을 때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으면 막 돈도 팍팍 해주고 막 그냥 걱정 근심 없이 막 해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와서는 돈덩어리 가져와서 공부해야지, 돈 없이 와서 어떻게 공부한다고 그러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요, 참 마음이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와서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일불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돈을 좀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좀 덜 섭섭한데, 일불도 안 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의 그 자질, 그 길을 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돈 없어 보여야만이 돈 없는 사람의 심정도 알고, 내가 고생을 해봐야지 고생하는 사람의 심정도 알고, 그래야지 성도들의 그것을 이해하면서 끌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고생을 좀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가니까요, 제가 신학교 올 때 $10,000 가져왔습니다. 근데 학비만 다 따져보니까 $84,000가 들어갔더라고요. 사립학교거든요. 그 $74,000는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면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고생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신뢰하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돌아보면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84,000는요 학비만 들어간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요, 요셉도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품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힘들어졌어요. 요셉은요, 12형제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기업을 제일 많이 받았어. 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그 첫 번째 아들이야. 얼마나 얘를 갖다 사랑하는지, 자, 채색옷만 입혀. 딱 멀리서 보고 저거 내 11번째 아들 요셉이야.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옷까지 다 다르겠어요. 이렇게 사랑을 특별하게 받던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에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할 때 제가 전화를 죽이든지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들어올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때부터 꿈을 가진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형들한테 꿈 얘기하니까 네가 우리의 뭐가 되겠냐 하면서 그때부터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좋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도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나가면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딱 지나가면요, 또 지나가는 그것도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닌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 치즈왕이 있는데 크래프트라는 치즈가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아마 치즈 파는 데 가면요, 크래프트라는 치즈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맨 처음에는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치즈를 싣고서 조금씩 팔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사업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이런 판매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리아카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막 추억을 막 한 대, 두 대, 세 대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로 실어 나르는 그런 치즈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는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대. 그럼 귀가 솔깃해가지고 들어요.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지? 전부 다 성공 사례를 갖다가 아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결혼에 성공했다든지, 직장에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했다든지, 이런 거는 막 들어.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성공 사례가 하도 막 유행이니까 서점에 가봐요, 여러분. 성공 사례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막 사서 봅니다. 나도 성공해야 돼.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어. 그런데 그게 열심히 읽기는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읽고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한 것 같이 자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엉덩이를 갖다 책상에 걸상에 붙여가지고 막 몇 시간씩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엉덩이 들썩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냥 뭐 전화 들여다봤다가 뭐 TV 봤다가 뭐 컴퓨터 게임 했다가 이렇게 하고 공부하면은 10시간 앉아있어도 그 사람 공부 못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것을 할 때 거기에서 바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 사례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더라면 그 사람 그만큼 힘들겠구나.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 목회할 때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반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오면 진짜 멋있게 잘 컸다고 자기들이 칭찬해요. 내가 칭찬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요, 에휴, 그때는 에휴, 그냥 끝나버린다고 해서 왜? 아이고 어떻게 해 그렇게? 방법은 싫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그것만 우리 자식도 그냥 딱 해서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멋지게 잘하는 이것만을 그냥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키운 얘기를 하면요, 그건 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려야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만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그만큼 신뢰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될 때도 그것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야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다 꿈을 꾸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꿈을 갖다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인내를 가져야 돼. 인내. 사람들은 꿈을 가지면 당장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바로 돌아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도요, 어떤 때는 몇 시간 걸릴 때가 있고, 다음날 이루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1년, 어떤 때는 10년, 2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꿈을 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도요, 그는 수십 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가 꿈을 언제 꿨는지 모르지만 그가 팔려갈 때가 한 17세 정도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요, 30살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요, 거의 20년 가까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진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가면서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야만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도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꿈?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구원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오자마자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예수님 하면서 전부 따랐어요?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들 어떤 대우를 한 줄 알아요? 막 예수님을 가지고요, 뭐 죄인 취급했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막 그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지금도요, 예수 얘기만 하면요, 말도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그렇게 대적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까짓 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 뭐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 죽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나 여러분은요, 지금도 죄인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도 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 우리를 구원시키는 즐거움,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참고 끝까지 가셔서 구원을 이룬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시고 다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자,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곳에 올 때 가져왔던 꿈이에요. 꿈. 꿈 뭐예요? 죄인들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뤘다는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무는 하루아침에 큰 나무로 자라요? 여러분이 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그냥 30m 되는 나무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나무는요, 세월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자라야만이 나중에 거기에 멋진 나무로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실망하고 낙심되는 사람 있나요? 아, 내가 꿈을 가지는데 그거 세웠는데 안 이루어져. 아유, 때려치울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나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그렇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터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여러분이 그 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꼭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 꼭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